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섰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땅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한다느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탁월한 삶의 능력과 힘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뢰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나 방백이나 존귀한 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하나의 측면은 그 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지혜를 준다 이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모여 살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정치가 돼요.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면 그 리더십 정치가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사회 가운데서 정치 사회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낸다. 성경이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혜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될 것이다. 이 잠언 8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재물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든 어떻게 생각하시든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함께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8장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 내가라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옆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오늘 8장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자란 말이 여러분 아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여러분 창조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중에 관주를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옆에 관주 설명이 딱 첨가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거는 장인으로 번역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이란 말이 뭔가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을 이제 장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장인이 되었다. 마치 이 세상 만물을 만드는 장인과 같이 하나님 옆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같이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분이시면 그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고대 사회 자체가 오늘날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뭐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혜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지혜는요 과학적이고 자연 물리학적인 이런 창조의 지식을 가진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탁월한 어떤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 창의성을 발휘해내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된 것이 이제 지혜라 이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지혜를 구하여서 얻어서 누리는 이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이 역량을 나타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논하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 솔로몬 왕은요 피조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굉장한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여러분 솔로몬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삶 속,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었고 시를 지었다 이것이죠. 이게 뭡니까? 문학적인 어떤 창의성, 아주 이런 것도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은 그런 분야에서도 여러분 아주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큰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참 지혜가 중요한가. 특히 우리 자녀들 그런 걸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가 오래 장수를 누리는 영육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은 장수하는 복을 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에 보면 참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참 이거 잠도 잘 자는 게 이게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은 잠을 잘 자면서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영육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모든 병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할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의 모든 이 질병이 다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 마음에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이 병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좁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 이거는 어떤 우리 지상의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혜를 생명을 주는 존재로 설명을 해요. 생명을. 이건 단순히 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말해요. 영원한 것. 이거는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대저란 말은 진실로 정말로 진짜 얘기를 하는데, 지혜의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주신다.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잠언 이 8장 말씀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왜냐하면 이제 이 언어적인 이 표현들을 잘 비교를 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태초의 로고스 1장 1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과 이 잠언 8장의 내용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밀접한 어떤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잠언 8장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할 때의 이 잠언 말씀을 아마 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라든지 지혜라는 말이라든지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번역 가운데 그 인용된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이게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언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어떤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 많이 받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지혜를 찾고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정말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해요.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잃는다는 이 말은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게 이제 죄라는 단어의 어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 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혜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해한다는 이 말이 이제 요즘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하마스라는 이 말은 이제 매스컴에는 뭐 아랍어가 어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는요 하마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해한다는 말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근데 이 하마스라는 말이 폭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폭력을 가해서 해를 가하는 걸 말해요. 이게 뭐 제가 아랍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게 어원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하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폭력으로 사람을 때리는 걸 히브리어에 하마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느낌이 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폭력으로 때려버리는 걸 말해요. 폭탄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심지어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지혜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지혜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지혜를 찾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혜를 구합니까? 이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로고스예요. 로고스. 어떤 학자들은 이 지혜를 구약의 토라와 동일시합니다. 율법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려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 읽어봐도 31장에 걸친 대부분 내용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뭐 솔로몬이나 이제 통치자나 혹은 그 당시에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당시의 관심은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에 관심이 많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경험이 그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거기에 머물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설명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가 없었다 이거예요. 모든 게 무질서했어. 법칙이 없었고 규율이 없었고 원리가 없었고 혼란스러웠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그 세상 가운데 누가 운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영으로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이 표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죽순격으로 나옵니다. 우죽순격으로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1장 2절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지혜를 찾았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는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지혜를 여러분 찾고 구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나가 뭘 말해? 지혜를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 지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조건적이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길 원하니 이것을 참 간절히 찾거라 하는 하나님의 이 권면의 부탁의 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내가 안 구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안 준다, 이런 여러분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탁월한 영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이게 약속인,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한 가지 딱 더 말씀드릴 것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를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풍성한 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의 그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 이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좀 더 사도 바울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솔로몬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다면, 만약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알았다면 저렇게 망하실 수 있을까?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런 허무하고 헛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가 됐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빌립보서 말씀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솔로몬처럼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지혜를 가짐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참된 지혜로,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지혜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 십자가,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모리야,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겨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이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런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지혜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내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내한테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도, 원수가 나에게 덤벼들고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이런 부조리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가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나중에 잠언 10장에 나오는 계속 말씀을 보면은 분을 참아라, 인내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원수를 도와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잠언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십자가의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귀한 지혜를 찾고 구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장차 하나님 품에 가서 칭찬받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